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오른 가정의 달이라 주제 본문들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 이 구절을 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입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대야 하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째려보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눈을 마주보게 하고 30초를 지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을 힘들어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의 함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고발 사건이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40배 가깝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 간의 갈등, 노소의 이 세대 갈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남과 북이 전쟁을 준비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비용하는 전쟁 비용이 남북 모두에게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함께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려고 아우성을 치는가 하는 거 알게 될 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복의 핵심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냥 농담이나 그냥 윤리냐 도덕의 개념이 아니고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이게 왜 우리 시대에게 필요한 말씀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 몸으로 느껴야 돼요. 몸으로. 그 몸으로 느끼는 삶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평화의 공감과 공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운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디서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벼운 주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게 언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하고 너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열받고 싸우고 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절절함이 이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히브리어로 이게 쉐마거든요. 사람은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뭘 보느냐보다 우선되는 게 듣는 거예요. 보는 것에 지배를 받으면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왜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 들려주는 책이 됐을까?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스피커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게 대화예요. 사람은 사람과 말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일 중요한 공경이 뭔가 하니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만나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노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 당대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80년대 그 교회, 저희 교회가 비슷한데 한 그 당대 30년 됐습니다. 30년 교회를 섬기면서 이 권사님의 마음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잡히면 4시간을 들어야 돼요. 옆에 사람 잘 보시고 자리 잘 비켜 앉아. 걸리면 이제 들어야 돼요. 근데 늘 제가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빼도 박도 못하게 신방을 하다가 딱 잡혔는데, 목사님 다음 신방 없으시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예, 앉아보세요. 하나님 보호하사.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아들이 신학 공부하는 아들이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문을 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사님 바쁘니까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살려준 그 아들, 저는 예수님만큼 사랑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셔야 돼요. 여기 어르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하시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 말이 있으시거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의 대상으로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것은 결혼할 때 쓰는 용례입니다. 결혼할 때 쓰는 용례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대1 사랑의 관계, 영원하게 동행할 부름의 관계예요.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는 사랑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도 고백해야 돼요. 나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는 그 말씀을 뭐 하고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악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집에 앉아서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언제 해야 돼요? 어릴 적에 해야 돼요. 크면 못해요.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크면 안 해요. 이게 없어요. 이거 어른들, 원래 장로교회는요 신앙 교육이 이 주일날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다 떼먹어서 날림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장로교회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신앙 고백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문답교육에 문답 묻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죠. 만약에 천국에 가서 장로교회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에 못 들어갈 거예요. 뭘 안 했어요? 소리 문답 교육을 안 했어요. 우린 가짜라. 뭐 장로교회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뿐 아니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여기다가 미간에다 해놓잖아요. 여기 지금 쉐마가 있어요. 들어요. 여기도 이제 기도. 요즘은 이제 열심을 가져서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 여기다
기도띠를 합니다. 애들도 기도띠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여기 손목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는 여기에 성구함이 있고요. 성구함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울렁이고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멋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좋은 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야 부모 공경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란 말은 생명의 신앙교육에 어려서부터 내 안에는 악의 본성이 아닌, 내 안에는 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행복한 이 말씀 양육의 생명의 관계예요. 자녀를 낳아줘서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 살아있어서 생명 교육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말씀을 통하여 너하고 나 사이에 영원한 생명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의도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아니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산병원에 갔다 왔다 놀란 것은 1층에 제일 많이 번성하는 과가 뭐라 그랬죠? 정신과. 앞으로 더 많아질 거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정신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뭐예요?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안 해요. 죽은 관계죠. 사람이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겪는 건 우울증이에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울증은 옛날에 배보름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웃거든요. 사실이에요. 예전에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70년대 일을 했죠. 예. 몇 시부터 일어나서 일했다고요? 4시부터 일어나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밤 12시 자요. 우울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기억 생생한 걸 이제 예전에 다 아궁이에다 불을 뗐잖아요. 시커먼 담요, 시온 담요인가요? 그것도 고급이에요. 시온 담요는 저희 어머님이 잘 안 꺼내셨어요. 흔 담요 꺼내 놓으셨지. 왜? 아들 셋이 거기다 발을 집어넣거든. 그 시온 담요는 비싸서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어울러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화를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12살 되기 전까지 12살까지 13세부터는 힘들어요. 교육이 안 돼요. 이것은 가정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얘기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이거예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거든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신앙 교육이에요. 부모하고 이루어가야 될 생명의 신앙의 유대예요. 이게 부모 공경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후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이게 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 안에 중요한 개념은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는 거니? 권위가 세워지는 서로 사랑의 관계 형성이에요. 세상은 다 들이받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남자, 여자, 어르신과 젊은 세대의 갈등, 제가 지난번에 사진 신문에서 봤거든요. 어르신 출입 금지, 속된 말, 노인 출입 금지.
근데 그런 거 안 써붙여도요,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혼자 우동도 못 빼먹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포의 기계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카페에 가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구장창 뭐만 먹어야 돼요? 한 가지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없어요. 요즘 물어보지도 못해요. 몇 년 전에도 서울에 한번 갔다가 이게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본 적이 있어야죠. 이 서울 촌놈들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 촌놈들이 전부 이거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바삐 다니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물어볼 사람. 이걸 한 번 찍는 거지 내릴 때 또 찍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서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 관계 유지는 뭔가 하니 세상은 이걸 못하거든요. 요즘은 내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아이들 기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교회에서 누가 교회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다 치받지. 사회로 나가면 이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대로 분노와 미움과 분쟁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차량 운전하다가 빵빵한 거 하지 마세요. 몽둥이 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에다 써붙이려고 그래요. 나는 경찰 앱이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기다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방망이 들고 내렸다가 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관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젊은 세대에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경영, 직장 생활의 사부처럼 여겨지는 젊은 친구 송기령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 얘기 이전에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며 현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뜬금없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라는 거. 이게 무슨,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회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살아남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세밀하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배려와 환대를 배우면 그 개인은 성공할 거고 그 조직은 성공할 겁니다. 그게 있음 있지 않은 세계적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젊은이들에게 강사 이야기, 궁금하시면 쳐보세요. 그 사람은 요즘 뭐 인터넷 자료 안에 여러분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고요. 이게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교회는 이런 진리를 모를까? 막 눈물 쏟아지는 거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 뭘 배울 게 있다고? 부모에게 배울 게 뭐 있어요? 배울 거 없어요. 왜 성경은 그 얘기를 할까? 부모에게 배울 게 있어요. 뭐예요? 진리, 지혜, 훈계와 명철. 이건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 거추장스럽게 여기죠. 부모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부모의 삶의 자리를 디딤돌로 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디딤돌이 없어 깨버리거든요. 깨버리면 디딤돌이 없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아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가정의 얘기죠. 교회 얘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 안에도 동일한 거예요. 가족의 질서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를 높이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오늘날 세대 실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현모양처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말씀 잘 듣는 효도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요.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부모를 디딤돌로 삼아서 자라가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치고받고 다투고 싸울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단 옆치기 하며 살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단 옆치기 하고 살지 마세요.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가서 부모 공경은요, 서로에게 수고한 것을 알아주는 보은의 관계예요. 이게 없으면 짐승이죠. 부모들이 수고했으니까 보답을 해줄 줄 아는 거, 이거 없으면 짐승이에요. 아, 수고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의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교회는 가정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고마움을 모른다, 비극 아닙니까? 인간관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감사의 유대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 퀴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구절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성경 퀴즈. 누구 얘기일까요? 예? 유다 얘기입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 아들 요셉은 야곱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에 몸부림하는 것을 유다가 보았거든요. 남아있는 아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었던 아버지 야곱의 유일한 생애 근거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야 돼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애굽 총리가. 실제로는 누구죠?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을겠다고 말하니까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볼모요?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서 아버지가 지옥에 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이 베냐민은 데리고 가야 합니다. 누가? 내가 대신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볼모로 잡아 여기 머물 테니까 그 아이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소서. 목숨을 건 유다의 울부짖음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장자의 축복은 르우벤이 갖지 못하고 누가 가져요? 누가 가진다고요? 유다가 갖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어느 자손이라고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왜? 이게 유다가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을 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된 삶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복을 씨뿌려야 하는 거예요. 절로 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 공경의 도리가 잘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교회 재직이 하는 일이 뭐냐? 뒤집어 쓰고 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절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요셉을 죽여 없애려 했고 요셉을 팔아먹었거든. 그때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이건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된다고 막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았던 거예요. 그 팔았던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베냐민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유다가 울부짖는 거죠.
부모 공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춘천에 가면 공지천에 기이한 건물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만 주면 그 나라에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춘천이 기념관을 세워졌고, 화천에서 여러분 화려한 천국을 말하는 이 화천에서 에티오피아에 장학금을 보내줘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푼돈도 거기에는 소중한 가치가 될 거예요. 보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보온하는 거,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부모도 잘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계명을 요약하면 이 한 구절이다. 대접하며 살아라.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유대를 이루고, 생명 구원의 유대를 이루고요.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니면 이단 옆차기 할 거거든요. 이단 옆차기가 좋은 게 순종해서 창조적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면 그 보답의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박씨를 불어다 줄지 모릅니다. 흥부 얘기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 안에 하늘의 복의 유대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법,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도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권위를 존중해주고 받은 은혜의 고마움을 전할 줄 아는 사람다움, 복된 삶의 관계 기억할 수 있게 하사 하늘의 역사 앞에 복 있는 믿음의 가정 가문을 이뤄가게 하시고 지금보다 내일이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